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서 더 생각하실 텐데요. 특별히 십자가 그것의 오랜 묵상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식은 거의 비유이셨습니다. 비유,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사복음서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유로, 천국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있는데 교회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이런 비유를 되게 귀에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게 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지 않기 위하여 그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천국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귀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유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들을 때 그런 거구나. 그것을 분석하고 언어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비유로 하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 요즘에 어제 가보니까 벚꽃이 눈 내리듯이 내리는데 그 풍경을 사진에 찰칵 담아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진도 없는 그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어제 어린이 대공원 벚꽃이 있는데 눈꽃이 꽃잎이 눈처럼 하늘하늘 내리고 햇빛은 찬란하고 해도 각자 이해하는 것은 경험에 비춰서 다 각자 다른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날 헤어졌던 경험을 하신 연인이 있다면 슬픈 꽃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다 각자 개인의 한계와 경험 속에서 설명하기 엄청 어려운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비유로 들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요. 비유풀이라 그래가지고 신천지나 이런 자기네들만이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는 양 굉장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이 비유를 드신 앞뒤 전후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보면 그냥 앞뒤 전후 따지지 않고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기름은 무엇일까? 달란트는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도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까지 너무 굉장한 신학자들이 많이 정리를 해놨고 그들도 의견에 합치를 하지 못한 것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동안 정리를 해드린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주시고 그러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르고 교단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요한 흐름에 따라서 비유를 어떻게 볼지, 그 다음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뭘지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등불 들고 신랑 맞이하는 그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열처녀가 10명의 신부인지 10명의 들러리인지도 아직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명이 신랑을 기다린.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긴 이야기.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린 그 중에서 1절에서 13절 그 열처녀 비유를 읽었어요. 우린 너무나 이것을 잘 압니다. 옛날에 예전도에서 이렇게 연극했던 것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아요. 막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문 부시고 했던 그 장면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서 한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랄까요, 좀 앞뒤 전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야, 뭐 그렇게도 상관없지만 조금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셨죠. 오늘이 그 종려 주일이지 않습니까? 환영받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간의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죠. 왜냐하면 성전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이미 그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기에 예수님이 막 지난주에 혼내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위선자들이구나 하면서 막 혼냈죠. 지난주에는 화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그 히브리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뜻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은 더 이상 건축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찌 보면 그 성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를 방해하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중요한 변화들을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칩시다. 그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들은 그것을 못 버린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누구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24장 1절과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뭔가 이 성전을 주목하고 뭐라 그래요. 여기선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성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돌 위에 지금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다 위선자들아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나와서 여전히 예수님 성전 정말 잘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받으실 것 같고요. 우리도 나중에 저기 거짓된 사람들 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예전에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그때는 우리는 좌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다 작은 자가 그거다 얘기해 줘서도 그 훌륭한 제자들이 돌머리인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성전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외형의 화려함에 푹 빠지고 그것을 열광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화가 나셔서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나를 봐야지 왜 성전을 봐?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요, 아주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날 우리가 성전 앞에서 예수님 성전 멋있어요 할 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 이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훨씬 더 그 제자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성전의 원래 출발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다가 멈췄는데,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과 사이좋게 거닐었던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성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다음에 무엇을 주셨죠?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회막이라 그러죠. 만날 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계획해서 멋진 돌멩이로 만든 그 금으로 두른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전능하신 자가 그 돌덩어리 안에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도 거기에 오셨어요. 오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때는 그래도 깨어 있을 때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그거는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화려한 건물들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느헤미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성벽도 쌓고 성전도 재건해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다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요, 그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분봉왕 헤롯이 그래도 다스릴 때 유대인들을 좀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성전 지어줄게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그런 결탁의 상징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그 기득권자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자기네들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냥 참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건물.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이 성전을 두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전 무너질 거야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도 있지만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에 오는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과 25장이 이어지면서 보면 마지막 때를 막 재림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출발점은 사실은 성전이 무너짐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으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그러면 성전이 어느 때쯤 무너질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의 질문은 이 성전 파괴가 아마 세상의 끝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 재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쯤 파괴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연결해서 마지막 때까지 얘기는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이 제자들의 질문이 앞뒤가 좀 맞지 않기에, 대답이 좀 맞지 않기에 수정을 하여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을 좀 추가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한 거니까, 마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질문이 너무 멍청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고요.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막 보면 우리 김선임 목사님 이렇게 큐티를 말씀하셨는데, 큐티를 하셨다면 좀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재난들, 미혹받고 서로가 대적하고 난리에 난리 소문이 있고,
그렇게 해서 24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재난의 시작 그럽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산통의 시작 그래요. 산통.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인이 이제 10달 동안 있다가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진통이 딱 시작되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바로 애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한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오다가 저는 그걸 좀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그래서 몇 센치 이상 열리지 않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AD 70년이 되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진짜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비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제자들은 깨닫죠. 예수님 말씀이 맞았구나. 실제로 그때 막 그 젖먹이와 임신부가 또 아니면 그런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할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피바람이 불어서 유대인들이 엄청 살육을 당했어요. 그 정도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이 예견해 주셨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미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봐야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되는데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겠지만 이 시간에 좀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부분 한 3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선교학을 배우고 선교 측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야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1차적으로 복음이 유대인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땅끝의 의미는 정말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자꾸 기억을 되살려드리고 싶은 사도행전 할 때 핍박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확 흩어졌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사실은 핍박이 없었다면 그냥 유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때 후에야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4장 14절 말씀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온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거 맞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의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보게 된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 타는 그 손오공 있지 않습니까? 군두운 타고 오는 손오공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영광 중에서 나타나실 것을 이런 구름을 타고라는 관용어구를 써서 이렇게 영광 중에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백마를 타고 꽃마차를 타고 이렇게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왕권이 온전히 드러나실 것이다. come true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죠. 그것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실 당대에는 그 의미가 성전이 무너질 때 내가 메시아임을 완전히 드러낼 것이다. 자, 이것이 원뜻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도 만약에 말세 재림 때만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대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그 후에 죽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서 여기에가 약간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성전 파괴의 중심을 보면요. 정말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성전 파괴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예언이 다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거의 되지 않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 말씀드릴 것이 맞지만 이쯤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배경을 없이 들으면 그냥 파편적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 보시고 넘어가면 25장으로 넘어가면 연결돼요. 그때 열처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열처녀 비유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징조들 비유들 묵시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막 분석하고 그 날짜가 언젠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몇 년도죠, 그 90 몇 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맞춰서 그날 막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언제일까,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언제고, 과연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 남은 사람들은 누구고, 맷돌을 갈다가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 가는 사람 누구를 자꾸 이렇게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날과 그때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온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날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 자, 그러면 이 몰라도 될 것은 뭐하러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모르면 될 걸 뭐하러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또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요, 무서워요. 용들이 나오고 막 바벨론 막 음녀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그래서 반석이는요, 성경책에 용 그림이 나오는 거, 계시록 용 있다고. 그래서 이 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였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 요한과 또 초대교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야, 세상은 이렇게 지금 용과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끝내실 거다. 이 소망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그 울음과 고통이 변하여 그 바다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막 두려워서, 물론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걸 두려워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준비된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찍 오신다, 늦게 오신다, 아니면 이게 언제고, 7년 대환란,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준비해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른다, 준비해라. 자, 그런 입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열처녀 비유를 몰랐다 할지라도 결론을 딱 내려주세요.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열처녀에게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지만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거죠. 5절 말씀을 읽을까요? 5절 말씀.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재밌는 퀴즈를, 물론 여기 벌써 읽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서 깨어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그 비유를 볼 때, 5명은 안 자고 깨어있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며 잘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씀에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육체적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안 졸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기에 지금 졸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졸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또 새벽 예배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 올지 알면은 우리는 분명히 예상 잘 해가지고 준비 잘할 거예요. 막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경건하게 신부처럼 앉아 있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두 여인들의 차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기름.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기름은 뭔가? 저도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참고자를 봤는데 어쨌든 정리는 안 돼요. 뭐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착한 행실이다, 믿음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큐티를 봤다면 이 준비하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다음 달란트 비유에 그것이 연결되는데 2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 비유의 제목은 달란트가 누구에겐 5달란트의 의미가 뭐고 누구의 재능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쨌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무엇이고 5달란트는 무엇이고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부할 때는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제가 오늘의 이 목적은요. 이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25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신랑도 그랬고 여기서도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만약에 오랜 후가 아니었다면 1달란트 맡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고 막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때인지 알았다면 은행에 넣어놓든지 막 뭐라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랄까요? 알지 못했던 거죠. 언제 올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주께서 오셔서 오른편엔 양을 왼편엔 염소를. 양들은 이랬고 염소는 이랬기 때문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 옆에 계신 분 보고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양이면 어떡하지? 염소는 어떡하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깨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세 가지 비유를 제가 다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분명히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길 텐데 막 저기 위선자들처럼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해. 그러면 그게 나를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얘기가 될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엮어봤는데 지금 깨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보면서 성전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성전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올 건데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여기 보면 그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엮어보면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고난주간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뭐 다순절이라고 아니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면 뭐 어디서 매스컴에 나오는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린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예, 정말인가요? 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저는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유치할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잘 소심한 편이라서 좀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이 하찮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누구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아이 양육부터 뭘 수리하기도 하고 뭐 행정적인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굉장히 마음 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하러 이런 거 하고 있나, 하기 싫다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지 말까 그러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그걸 안 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겠더라고요. 더 우울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하찮는 일이었구나. 내가 막 좀 삐져서 나 안 해, 그래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마음이 우울해져서 수요일 날 이제 비가 와서 전도도 못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마음이 어렵다. 그런데 그래도 이 큐티책을 펼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말씀을 할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분명히 도움을, 어떤 권사님네 집 비대가 고장 나는데 AS를 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뿌듯한 가운데 전화가 한 통 딱 걸려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일로 상담을 해 오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할까.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답을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의 존재감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은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한없이 무너지는데, 그냥 굉장히 작은 자 하나에게 조금이라도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뿌듯해져요. 그래서 하루에도 감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루디아 전도의 권사님들과도 한 주간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적이어서 막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싶지만 뭐 얘기하면 굉장히 또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맡긴 영혼을 최선을 다하고 설교 준비도 좀 더 하고, 가정에서도 애도 좀 잘 키우고 화도 좀 덜 내고 아내를 더 기쁘게 해주고, 이런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다. 내가 우습게 보는 한 명, 여러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막 부려먹기도 하고 막 막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낼 때 막 예수님 묵상하면서 집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평소에 우습게 봤던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 주간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거창한 성전 보지 말고 너 맡긴 일을 충성을 다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 천국에서 막 큰 자, 예수님 옆에 좌우에 앉는 것, 이런 거 말고 너에게 맡긴 일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에게 한 거니까 너 깨어있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리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다 가장 커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주셨나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이런 것인가요?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